지난번 우리는 팔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팔복이 주는 부담이 솔직히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들을 뒤집는 해석,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설마 그러려고? 온유한 자라는 것이 정말 내세울 게 없어서 주눅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해야 되는 그게 온유라고? 제가 어느 원로 목사님의 그 팔복에 대한 해석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들이 다 뒤집어지는, 예를 들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쫓기는 자, 드러나면 안 되는 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곤욕을 받기 때문에 조용조용 살아야 되는, 마치 지명수배자, 도망자처럼 주위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위를 다독거려야 되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화평한 자로 이름한다. 이 어거지 소리 같은 이 팔복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을 다시 우리들이 익숙한 교훈이나 도덕과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노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신앙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팔복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정도의 이런 경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교훈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뿐 삶으로는 전혀 실천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결론인 팔복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럴 것일까?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의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에서 4장 12절과 또 23절 이하에 수많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을 그 측은함을 무리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직접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의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애통하는 현실을 사는 그들을 팔복의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지난번에는 우리가 팔복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그 팔복의 내용을 아는 자로, 그 팔복의 내용을 소유한 자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 줄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으로? 팔복의 내용으로. 왜? 이제는 팔복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교훈으로 지나치고 좋으신 말씀이지 그러나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녹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팔복의 주인공으로서 팔복의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의미라는 것은 바로 나는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팔복의 주인공으로 초청받았음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팔복의 내용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팔복의 주인공으로서 그 팔복을 가지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 팔복의 사명. 그렇습니다. 마음이 피폐하고 한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피폐하고 한심하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고 당신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어, 이런 구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동감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죽어 소리 없이 사는 그들을 온유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죽어 사는 흑암에 눌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온유의 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의 광란, 여러분들 살인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실 것입니까? 정신병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들의 광란을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죽이고 목마른 영혼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절규라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외에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라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팔복의 주인공으로서 천국의 주인이 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깊이 주눅들어 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달라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이 팔복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해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흑암에 눌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그렇지. 그렇다면 아직도 앉아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그분, 어렸을 때는 모든 가족들의 소원이 저 아이가 20살만 먹어도 20살 때까지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던 그가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림으로 103살 현재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 주님,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왜 그것이 그분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흑암에 앉아 있었던 나를,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그분과 통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연장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현재 내가 해야 되는 팔복의 사명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은 계속 일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하리라. 그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바로 이 팔복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 어떤 감각도 없이 사는, 현실을 사는 그들,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흑암에 눌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 땅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저들 마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의 복음을 그려 넣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축복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그려 넣으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이 깨끗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거든 흑암에 눌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들의 마음에 나의 생명을 그려 넣으라는 얘기. 그래서 청결한 자, 내 생각이 없는 자, 아무 생각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청결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도화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청결이 아니요 그 깨끗한 도화지에 예수의 생명을 그려 넣는 진정한 영혼의 화가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갈등의 뿌리가 결국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의 진정한 화평을 위해선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 목숨 이 땅에서 다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노라 하는 우리의 결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욕심쟁이입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우리들에게 욕심을 왜 우리들에게 욕심을 그렇게 나타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값어치가 바로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팔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당연한 삶입니다. 팔복을 더 이상 거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복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팔복이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현실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현실이 아닌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8번째 복인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제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쏟아질 가장 시급한 현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핍박받을 그들의 미래, 제자들과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로 거듭날 그들의 현실에 놓여질 이 엄청난 핍박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토록 저자 마태에겐 이 팔복의 8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삼을 만큼,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이기보다는 더 큰 위로와 격려인 하늘의 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 없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팔복이요, 어떤 신학자들은 구복이요, 그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천국의 주인이 아니요 하늘의 상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받으신 그 영광으로 장차 예수님을 믿고 팔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약속, 하늘의 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이미 엄청난 슬픔과 고난을 겪었던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에 영문 모르고 수많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을 감당해야 했던 부모들이 아직도 살아서 이제 성년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왜 그들의 삶에 그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병절들에 의해서 2살 아래에 그들의 자식들을 빼앗기고 죽임당했던 그들의 고통을 이제 그들은 비로소 팔복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영문 모를 고난을 당한 자들, 그들 그 고통과 절규에 대한 빚진 심정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빚진 심정으로 그 고통조차도 포함하여 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과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욕을 먹는 하루를 살아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 숨기면,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 숨기면 우리 모두는 사실 아무 불편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욕심껏 소유하고 높아지는 감투에 영혼을 팔고 솟구치는 욕정 따라 살며, 그럴수록 교회에 와서는 목사, 장로, 권사의 교회 직분으로 면죄부를 삼으려고 열심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이 세상의 질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 현실.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고통은 가난한 개척교회와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만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가난한 개척교회도 어찌됐든 성도를 불러 모으려고 혈안이 될 뿐 정말 이 팔복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했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잃는 박해를 받고 신자임이 드러날까봐 모든 것에 손해보고 오히려 멸시받는 모습은 오직 공산권 아니면 이슬람권의 기독교인들 뿐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도 큰 도전이요 찔림이요 영적인 부담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천명하신 후에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대하여 미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 신자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은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 이 설교를 들으시고는 세상에서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려고 애쓰고 바른 생활 아줌마가 되려고 왜 애들 쓰십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바른 생활인 줄 착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 착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노력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처럼 소금이 녹아져 형체 없이 사라져야만 맛을 지키고 썩어짐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시는 그 빛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품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정녕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흑암의 눌림에서 벗어나 눌린 자, 매인 자, 병든 자에서 내가 노임을 받아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눌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됩니다. 눈을 뜨면 여러분이 바로 어디에서 녹아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서 그 김영석 교수의 고백처럼 생명 남아있는 한 주의 일을 하리라. 주님,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제 지금은 소망의 교회군요. 아멘 할렐루야. 녹아지겠습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녹아지겠습니다. 형체 없이 녹아지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우리에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진정 그 흑암에서 벗어난 존재라면, 내가 그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아름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소금이 되어 녹아지면 됩니다. 나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나는 형체 없이 녹아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8년 동안 이 소망의 교회에서 녹아져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녹아지는 소금으로서 이 소망의 교회를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거듭나는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녹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신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동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보답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필요 없이 어디서든 주님이 부르시면 내 살아있는 동안에 녹아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쉴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은 다름 아닌 나의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그 아픔을 가진 자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내가 인치겠노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죽은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살아있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 살아서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소금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너는 영원히 사니라. 왜?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영생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신앙 현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을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할 하나님께로부터 난 천국의 주인들이시여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물음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대답하시고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